맑은샘 교회 김선미 권사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대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교회를 나가지 않았고 일찍 결혼을 하는 바람에 제 삶에서 하나님은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불찰은 아니었지만 고스란히 남편 몫이 된 빚을 감당해야 했고 어떤 날은 사채업자에게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나의 정신은 피폐해졌고 이렇게 만든 시댁에 대한 원망과 미움에 사로잡혀 절망만 했습니다. 미신을 쫓던 어머니와의 갈등,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감당하기 힘겨웠던 육아 우울증이 더해져 눈만 마주치면 남편과 싸우는 전쟁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몇 년간의 치열한 부부싸움 끝에 저희는 결국 이혼을 했습니다. 둘째 아이가 26개월, 그러니까 3살 때였습니다. 가지 말라며 울며 소리치는 아이들을 뒤로하며 저는 그렇게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말았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힘들고 싶지 않아 선택한 홀로 된 삶은 평안함은커녕 어린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죄책감으로 점점 곤두박질했습니다. 삶에 낙이 없었고 죽을 것 같은 두려움으로 술과 유흥, 사치로 하루하루를 보냈고 신경안정제와 수면제를 매일 복용해야 하는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살아갈 힘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아 몇 번이나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내 삶을 비난하기 바빴던 그때 친구를 통해 다시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우리 목사님을 통해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저와 우리 가정의 회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심정을 품고 나 한 사람을 위해 애쓰시는 것이 놀랍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목사님의 수고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늘 엎치락 뒤치락 했습니다. 목사님이 떠오를 때면 죄송스럽긴 했지만 목사님의 권면대로 신앙을 우선시하지 않고 내 방법대로 남편과 재결합을 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찾은 가정을 두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시간을 내지도 않았습니다. 내 식으로도 가정을 잘 꾸릴 수 있다고 착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하지 못한 엄마의 역할을 하겠다고 아이들과 주말마다 여행을 다니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집도 생기고 좋은 차도 생기고 나름 정상적인 가정의 모습이 갖춰진 듯 했지만 부부의 관계도 가족 간의 관계도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냉랭한 저희 부부 관계 속에서 눈치 보는 날들이 늘어갔습니다. 제 삶은 여전히 빠져나올 수 없는 미로 속에 갇힌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만취가 된 상태에서 수면제까지 먹고 시멘트 바닥에 쓰러져 정신을 잃은 적이 있습니다. 피범벅이 되어 얼굴을 심하게 다쳐있던 저를 남편이 발견하고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위험천만했던 그 상황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신호 같았고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예배 자리에 나가는 것이 부끄러웠지만 방법이 없었기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2013년 7월 상처를 꿰맨 수술 자국이 있는 얼굴로 우리 교회에 발길을 내딛었습니다. 저는 면목이 없어 목사님의 눈조차 마주치지 못했는데 목사님께서는 환한 미소와 함께 어제 본 듯 편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아비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며 죄송하고 감사해서 펑펑 울었습니다. 설교를 통해 하나님은 저에게 애타게 말씀하셨습니다. 소중한 젊은 나를 왜 자꾸 더 망치려고 하십니까? 불러도 듣지 않고 하루하루를 망치며 살아가고 있던 고집스런 나를 이 자리로 오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깊은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교회에 속하여 모든 것을 다시 배우고 새롭게 하며 하나님과 진정한 대화,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다는 듯이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수년간 복용했던 신경안정제와 수면제를 셀 가족과 교회의 합심 기도로 완전히 끊게 되었습니다. 나를 묶고 있던 온갖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저의 변화는 통로가 되어 남편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빠르게 변화되었습니다.
그 변화로 인해 복음은 가정과 가문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교회를 통해 변화된 남편은 사랑을 표현해주는 저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자 영적 가장이 되었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책임지는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시댁 식구들 또한 이런 우리 가정의 변화를 보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 교회에서 비전을 함께 이루기 위해 달려가는 든든한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가정의 재정을 두고 기도했을 때 남편의 새로운 사업의 길이 열리게 하시면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수록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더 풍성히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후로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할 때 쏟아지는 축복을 더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가슴이 여리고 눈망울만 봐도 안타까웠던 딸은 엄마를 1등으로 사랑한다며 저를 웃게 하는 밝은 아이가 되었습니다. 중학교 시절부터 고3인 지금까지 학교에서 끊임없이 해피스쿨을 열어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위해 기도해주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상처로 많이 아팠을 아들은 하루도 기도를 빠뜨리지 않으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행복해합니다. 자신 안에 쓴 과거를 다 회복했으니 엄마도 혹시 죄책감 같은 것이 남아있다면 그러지 말라고 오히려 저를 다독여주는 참 따뜻한 아들입니다. 지금 군복무 중인 아들 또한 고등학교 때부터 입시에 허덕이는 친구들에게 어린 시절 상처가 어떻게 역전되었는지를 얘기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아들은 우리 교회 성전 건축 시작과 동시에 목사님을 통해 목회자로 부름받아 기도하던 중 집중훈련에서 부르심의 확실한 응답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외에도 나열하지도 못할 정도로 기도응답은 넘쳐납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주님이 저를 지키고 싶어 하신다는 것도, 두려워 떨 필요가 없다는 것도, 주님 안에서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도 정말 몰랐습니다. 저의 발걸음을 시작으로 이렇게 삶의 많은 것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지난날 복잡하기만 하고 힘들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숨기려고만 했던 저의 과거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회복시켜주고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과거의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재해석되어지니 저의 이야기는 복음을 전하는 데 참으로 귀히 쓰여지고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저는 예전에 저와 같은 아픔을 겪는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나를 먼저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그들도 살아날 수 있게 도우라고 만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고립되어 나 하나 건사하지 못해 허우적거리던 제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섬기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복되고 변화되는 모습을 함께 보며 누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가족 같은 가족처럼이 아니라 진짜 가족인 큰순 맑은샘 교회를 만났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모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50편 15절 말씀. 아멘. 환난 날에 나를 건진 복음,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복음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 복음의 가장 큰 수혜자는 바로 저입니다. 하마터면 쓸모없이 살다 사라질 뻔했던 저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어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해 주시는 것이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는 바울의 고백은 저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내 삶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셀 리더로 전도 간사로 부르심을 받고 우리 교회의 비전인 영혼 구원에 힘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 행복합니다. 나 한 사람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열정을 다해 저희의 인생에 기꺼이 개입하셨던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은 저와 우리 가정의 은인이십니다. 스승 되신 목사님의 삶을 본받고 따르는 한결같은 제자가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전에도 내 곁을 지켜주셨고 지금도 앞으로도 함께 하시며
가치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